확실히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소리가 또렷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교육, 전파, 치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보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죠?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가장 학교를 지금 요즘 교과 과정에도 큰바위 얼굴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하경이는 봤죠? 하경이 워낙 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죠.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알 텐데 1850년이죠.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큰바위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마을에 이렇게 큰바위 사람 얼굴, 아주 인자한 얼굴을 닮은 큰바위 얼굴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마을에 이제 저 얼굴과 닮은 정말 귀한 사람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죠.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 장군이 나오죠. 정말 탁월한 그 장군이 나왔는데, 그분이 괜찮기는 한데, 너무 좀 강압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큰바위 얼굴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다가 이제 어떤 두 번째 사람, 큰 부자가 있었는데, 돈은 많았지만, 그죠? 어떤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정치가가 나왔는데 그 정치가는 정치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큰바위 얼굴하고는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 시인이 나왔는데 시인은 시는 멋지게 짓는데 또 큰바위 얼굴하고 뭔가 좀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었던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었죠. 그 주인공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본인인 거예요. 본인이 보니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거기 보면 이야기에 보면 그가 설교자였다. 보면 설교자라고 한 거 보니까 목회자였나 봐요. 그래서 인자하고 덕스러운. 그래서 참 그 동네 사람들을 품고 이렇게 참 사랑으로 함께했던 그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큰바위 얼굴은 어떤 그 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늘 참 닮고 싶고 참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큰바위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살펴봤지만 요즘 오늘날 4가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4가지다라고 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신조,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버드 총장이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리더십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따를 수 있는 목숨을 걸고 따른다는 것은 인품과 모든 면에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롤모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네, 있으시죠? 네. 왜? 어떤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님 크게 말씀하셔서. 저는 제 남편이 제 모델이.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고 사랑하면서. 그렇죠. 좋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나 그렇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청량하신 분. 저는 인정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 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그렇죠. 곁에 있는데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입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네네. 두 번째는 신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참 귀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그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만 제대로 잘 따르면 우리는 정말 귀하고 복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그 3대 사역,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리라. 그렇죠. 이 말씀에 보면 한 절이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죠? 34년의 생애를 압축해서 엑기스처럼 하신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교육과 전파와 치료라는 겁니다. 교육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라고요? 교육입니다. 교육.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티칭이라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10명만 모이면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회당을 만들었죠.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 토라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약의 그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강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작죠.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그 파워, 미국 그 자본의 거의 한 30%를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다 그러죠.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그렇죠? 수상자들의 거의 한 30%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탁월한 사람들, 아인슈타인, 케네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 날마다 뭐 했어요? 회당에 모여서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셔가지고 어때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렇죠,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교육하셨다, 티칭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힘도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정말 까무러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전쟁 끝나고 나서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GDP가 낮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과 7, 80년이 채 지나지 않은데 이렇게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그 저력이 뭐예요?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교육.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이 안 드시고도 우리 자식만은 어쨌든지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워야 삽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배움, 세상적인 교육의 힘도 너무나 좀 귀한 거죠.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 그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가야 되지 무엇을 들든지 배워야 되지 이 말씀을 강구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로 기호를 삼으며 내 입에 붙여 뼈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자녀에게 일단 뭐예요? 내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마에 유대인들 보면 검은 상자 정통 유대인들 보면 검은 상자 그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 지금도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그걸 이제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상자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이 그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손목에도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감고 뿐만 아니라 내 집안의 문설주에 그 테플린이라고 하는 메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메주자 우리의 문패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자와 불신자를 향한 하나의 유일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건강하게, 그렇죠. 건강하게 잘 오래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부자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불신자를 향해서 뭐라고요? 그렇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유턴해라. 그렇죠? 죄와 사망, 죽음의 길에서 거기서 돌아오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영생의 길로 돌아오라 라고 넌크리스천 비신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 그 신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요? 나가요? 어디를 나가요?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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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자라가라. 자, 여러분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그 질병을 아시죠? 요즘 많이 우리나라에도 그 한 명이 있다고 그래요. 한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로증이라고 그래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가장 오래 사는 아이가 보통 한 12살에서 15살 그렇게밖에 못 산답니다.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되어야 되는데 세포 분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급속한 노화가 진행돼서 12살, 빠른 친구는 12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살, 그리고 15살을 넘기지 못하고 일찍 늙어서 죽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 참 안타깝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그렇죠? 그대의 너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인가? 너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인가? 그렇죠? 33살. 그렇죠. 혹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늙어버린 우리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봐요. 영적인 나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건강하고 정말 튼튼하게 장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배움과 그런 어떤 양육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늙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자, 이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명령형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사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저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지식과 그의 은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 자, 그리고 이 자라남의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에게 좋은 롤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것. 나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만큼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 아무개 집사님, 그분이 내 롤모델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 이상의 그 주님이 내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주님까지 제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 그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처음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 안에서, 그렇죠? 그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 번째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전파. 파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그렇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 아름다운 장미예요. 여러분, 이 장미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으니까 죽었죠. 그렇죠.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너무나 멋있어 보이지만 뿌리가 뭐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한시적에 사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나라가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참 찬란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성은 마치 뿌리가 잘려진 아름다운 장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유한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것은, 그렇죠? 쇠멸하고 또 없어지고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번성하고 정말 멋지고 귀하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엇을 말씀하셨?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회복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한하고 한때 그냥 잠깐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샬롬으로 충만한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렇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단다.
하늘나라가 있단다. 이 하늘나라에 너희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좀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얼마나 존귀하고 좀 귀하고 복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한 마치 진주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그 본질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착하게 살면, 반듯하게 살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그냥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부모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와 말미암자 내 아버지께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어의 정관사 더가 붙는 것은 뭐예요? 흔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종교다원주의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거나, 뭐 불교도 극락이고 거기가 곧 천국이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아무거나 믿으면 그게 곧 천국이고 거기에 다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과 동급으로 놓고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미 믿고 또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가슴 아픈 통계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난 1년간 전도해서 교회 출석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단 교회 신자가요 4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단에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이만희가 구원을 합니까? 박옥수가 구원자인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단에 빠져서, 그렇죠? 그 미혹된 가르침 가운데서도 전도를 해서, 그렇죠? 그들을 자기네 그 이단으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참 얼마나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예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참 애쓰고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치료하셨다. 힐링입니다. 자,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 그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2000년 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뭐 2000년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구한말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정말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악하기가 그지 없었죠. 참 그냥 아프면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2000년 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정말 가난한 것, 거기에 질병이라도 걸리면 그건 뭐 죽음, 바로 죽음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런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보시겠지만, 그렇죠? 눈먼 자를, 그렇죠? 눈 뜨게 해주시고,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리는 자를 귀신을 쫓으시고,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그렇게 치료해 주신 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그 사역.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그런 사역을 막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날의 용어로 이렇게 바꾸면 돌보고 케어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의 그 필요에 대해서, 그 아픔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상처받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사역을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비신자들의 그런 아픔과 눈물, 그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잘 민감하게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가 그런 필요에 민감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어때요? 정말 가슴이 따뜻한 정말 귀한 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되어졌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가슴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잘 섬겨준 그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막 부르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옆집에 있는 좀 그 귀한 분이 우리 최 집사님 말씀하셨죠. 그 딸에게 계속 과자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좀 민감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따뜻한 마음으로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이 금방 몇 번 하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것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렇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필요에 우리가 민감하게 그들을 섬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것은 그 필요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만지심, 예수님의 그 힐링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이미 내가 그것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도 이 주님의 힐링을, 주님의 치료하심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드백해 보는 것, 이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교육과 배움이 있습니다. 티칭의 그 요소가 있고요. 예수님의 복음 전도, 전파의 그 프리칭의 영역이 있고, 마지막은 섬김과 케어, 힐링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구체적으로 이런 영역입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배워야 돼. 이 정도면 됐지 뭐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되지 뭘 더 배우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람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나의 지금 현재에 있는 몇 점일까? 여러분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진이, 하경이도 한번 해보십시오. 난 지금 몇 점인가? 나는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몇 점일까? 한번 해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몇 점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는 주변에 그 필요를 위해서 넌 크리스천 비신자들을 얼마나 섬기고 케어하는가라고 하는 것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그러면 이 점수를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삼각형이 나오겠죠. 예수님의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는 거예요. 네? 나의 삼각형은 어떨까요? 한번 돌아보는 것 필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봤어요. 김병곤 목사. 이렇게 해보니까, 배우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영적 배움은 한 8.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복음 전도하고 이런 부분들, 전도 활동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늘 그쵸, 하나님 앞에 만나는 분들을 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속에서 조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6.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케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약간 조금 후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지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 섬김과 케어,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중에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주주 공간이 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 실버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도서관으로서 힘있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점 정도 주는데 약한 부분,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가 제 입맛에 맞게 성경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쭉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저는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체크해봐라.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너의 교회는 어떠니?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참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4점이에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만큼 아는 것이 힘인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그냥 따뜻한 공동체를 넘어서서 어때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파워와 힘을 가진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육과 배움, 영적인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영적인 가치에 몰입하는 그거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9월 달부터 또 이 부분들, 그리고 먼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전도하고 하는 이 부분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 나아가시기를 또 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그렇죠, 말발굽입니다. 멀리 여행을 가면서 그 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 말발굽 이거하고 똑같이 한 200개 정도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멀리 떠나셨어요. 그래서 갔다 와 보니까 정말 2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말발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발굽을 똑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왜 말발굽이 이렇게 다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종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원본을 가지고 복사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복사본을 가지고 또 다음 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개를 만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요? 원본을 놓고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복사한 걸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복사하다 보니까 이게 원본하고는 다른, 그렇죠, 그런 말발굽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본에 충실한 거. 하는 주님의 가르침, 여기에 충실하게 교육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